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주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아멘. 주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인내로 말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말씀 지키는 사람.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22장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주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시는. 자, 말씀 지킨다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수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내가 실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간수하는 거예요. 간수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지 않도록 지킨다 그런 의미예요. 지킨다는 의미가.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7 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아멘. 나도 너를 지킨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지켜주는 사람. 할렐루야. 자, 성경을 토대로 돌아보면 주님이 지켜주신 사람들은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았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바로가 해하지 못했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50부장과 50인이 잡으러 와도 도리어 그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바벨론에 가서도 총리 자리에 올라갑니다. 네, 신약에서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옥중에 들어가 있어도 주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교해야 될 때가 되면 주님이 순교하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2014년을
이제 며칠 앞두 끝나는 일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주께서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가 인내로 말씀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 주님이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그런 걸 아주 느끼고 살아요. 사람들은 주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면 뭐 운전할 때 사고 안 나게 하고 길 건널 때 다치지 않게 하고 뭐 길 걸어갈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아멘. 시험 들지 않아야 돼. 시험 들지 않아. 시험 들지 않아. 사람이 시험 들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시험 들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가 막 야단쳐도 시험 안 드는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좋은 말에도 시험 들어요. 좋은 말에도. 네. 그래서 주의 일을 수십 년 해보니까 이게 자신의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 드는 게 자신의 문제지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말도 안 들은 사람은 시험 안 들을 것 같죠? 혼자 들어요, 혼자. 그래서 이 시험 드는 것이 뭐냐?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죠?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수정통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시험당하는 일은 뭐라고요? 수정통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삶 속에서 시험 들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주님 가르치 준 기도 가운데서도 뭐라고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그걸 빼놓지 말고 하는. 또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겠고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겠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누구를 미워하는 일이 곧 뭐에 빠진 거야? 시험에 빠진 거야. 시험에 빠진 거야. 시험에 빠지면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이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시험에 빠지는 시대예요. 아멘.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으려고 하고 잘 믿으려고 할수록 시험은 더 많이 닥쳐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시험이 옵니다. 베드로에게 시험. 또 돈을 만지는 가룟 유다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시험을 이기지 못한 제자가 두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시험을 결국은 못 이긴 이유가 뭐냐? 주님이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시험을 못 이기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하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다. 자,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한 가룟 유다는 시험에 빠져서 버림받았고, 시험에 들었어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다 한 베드로는 그 시험을 이겨내고 벗어낼 수 있어요. 그 시험에 빠졌지만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 주님이 기도해 놓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자마자 밖에 나와서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옵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이라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안 들으면 더 좋지만 중요한 건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에 시험 들지 않고 이 한 해를 끝맺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않고. 아멘.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12제자가 있는데 2명만 시험 들고 10명은 시험 안 들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수정통치 시험의 때도 면하고 지금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시험들도 이겨내고 아예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물질로 오는 시험, 또 환경으로 오는 시험, 또 이런 거 저런 거 없으면 자기 혼자라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매급시. 이런 시험을 벗어나도록, 아예 이런 시험이 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셔요. 주께서 지켜주셔요. 아멘. 주께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할렐루야. 3번째, 낭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냐면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큰 일이 별반 뭐 대단한 일이 없는 교회예요. 크게 발전하는 교회도 아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말씀을 지키며 한마디로 말하면 구멍가게 같이 사는 교회야.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에다가 지켜주신다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반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며. 그래서 지금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아멘.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이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낙심할 일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유일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5교회는 책망을 받고 한 교회는 권면을 받고 한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낭망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 내 말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낭망하지 않는 교회예요. 아멘. 사람이 낭망은 어떻게 오느냐?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면 낭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긴다.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면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낭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낭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실 줄, 낭망하지 않도록. 자, 낭망은 어느 때 되느냐? 기도한 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때, 이럴 때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해보는 건 금물이에요. 왜냐? 그 사람 화려한 것 같아도 그 사람 삶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또 한 달만 살아보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더 힘들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남하고 이렇게 비교해보지 말고. 왜 그러냐? 우리가 개인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게 없는 걸 또 다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 혼자 독주하려고 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집도 혼자 진 집은 못 쓰는 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수가 할 일 따로 있고 미장이 할 일 따로 있고 타일을 할 사람 따로 있는데 혼자 목수하고 미장하고 타일하고 다 해봐. 그럼 부실공사지. 함께. 저 아멘 안 하는 거 봐. 함께 안 하려고. 함께.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다 잘났다고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오늘 함께 가요. 함께. 함께. 그래서 오늘 못하지 않게, 낭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 쓸 것 같은 사람도 한두 가지 재능을 하나님이 다 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최소한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도록 역사하셔. 역사하셔. 역사하시라. 그러므로 못하지 마라. 그래서 낭망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힘이 쫙 빠지고 낙심되는 수가 있어. 첫째는 인내의 말씀을 인내로 말씀 지킨 사람, 주께서 지켜주신다. 둘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신다. 셋째는 낭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신다. 넷째는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신다. 사람의 미혹도 안 받아야 돼. 미혹도 안 받아. 미혹도, 사람의 미혹도.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이 마지막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을 어디에 두었느냐면 사람의 미혹에다 둔 거예요.
사람의 미혹.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사람의 미혹을 이기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도적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그럼 개가 왜 안 짖었을까요? 에? 주인이 밥은 안 주고 때리기만 하니까 이놈의 짚고서 도둑 맞아 버려라 그래가 도적 오는데도 마루 밑에서 눈 감고 안 짖는 거지. 그 집 개는 제때 밥을 안 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속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미혹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미혹인 줄 알면 누가 미혹받아요. 속는 줄 알면 누가 속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무엇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께서 지켜 필라델비아 교회같이 지켜주셔서 사람의 미혹받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오늘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과 생명을 주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여러분, 건강과 생명을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에는 연병이나 폐병이나 문둥병은 여호와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저주. 연병, 폐병, 문둥병,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저주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근데 지금은 그러면 병도 아니에요. 병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죽을 병 걸리는 게 여호와의 저주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질병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죽는 사람들 보면 증상이 없어.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시간을 놓쳐서. 그런데 살 사람 보면 초기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보호야예요.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기에. 들어가고 치료 얼른 받아버리니까 생명 보장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건강도 생명도 누가?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2014년을 끝맺음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감사. 우리가 1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 꺼름직한 것은 회개할 문제고 또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신 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무엇과 뭐? 회개와 감사. 회개와 감사. 회개와 감사. 그러면 건강도 생명도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와 감사를 많이 하셔서 2014년 끝맺음이 은혜롭고 아름다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인내로 말씀 지키는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사람, 낭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사람, 미혹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사람. 또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사람. 결론, 이기는 자 되도록 지켜주시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늘 이기는 자 되게 해야 돼. 이기는 자. 아멘. 시험이 오거나 미혹이 오거나 낙심이 오거나 또 자신이 안 좋은 거 일어나거나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